우리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그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의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에 지으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나누던 그 교제보다 그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더 친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하셨죠.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죄를 몰랐을 때의 인간보다 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거죠.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나타나셨어요.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 집중적으로 나타나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저는 그게 오랫동안 큰 아쉬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실 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원, 빌라도, 바리새인들, 로마 군병들에게 나타나셨더라면 얼마나 성경을 읽기가 익사이팅하고 얼마나 즐거웠을까. 빌라도가 출근해서 이제 사무실을 열었더니 예수님이 그 책상에 앉으셔서 빌라도야, 내가 부활했다.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그 회의를 하려고 다 모였는데 중앙에 탁 나타나셔서 헬로 에브리바디 그러고 인사하시면 그들이 얼마나 뒤집어질까. 로마 군병들이 연병장에 다 모여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가 못 박은 나 예수가 여기 살아났다. 뭐 그런 장면들이 좀 성경의 신약의 마지막 부분에 있으면 얼마나 이 성경 읽기가, 설교하기가 좋겠어요. 제목, 복수하시는 예수님. 빌라도 사무실에 나타나신 예수님, 로마 군병 연병장에 나타나신 예수님, 얼마나 이 설교하기도 좋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더라면 제자들이 뭐 시체를 훔쳐놓고 거짓말했다더니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면 거의 모든 나타나심이 확인된 것만 확인하면 전부 제자들이었어요. 왜 그러셨을까? 저는 예수님이 좀 부활하셔서 그 반대자들, 예수님 못 박은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좀 복수하기를 원했어요. 그건 저의 수준이에요, 저의 수준. 이 복수심에 불타는 인간들의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복수하는 데 쓰지 않으셨어요. 그건 인간 수준이에요, 인간 수준. 저의 수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부활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능력을 가지고 뭘 하셨어요?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그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 제자들을 사역자로, 주님의 목자로, 리더십으로 세워주시는데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져주신 사람이 네 사람이 나옵니다. 개인적인 대화로 나누신 사람이에요.
첫 번째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죠.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서 가장 가난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냥 막달란 마리아. 잠이 깹니까? 이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일종의 여성 리더십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운데 여성 리더십이었어요. 많은 여성 제자들이 있었지만 항상 그 여성들을 이끌고 다니던 여성 리더십이었는데,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시신이 수습되지 못한 채 무덤에 안치돼 있죠. 원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는 무덤이 없습니다. 기드론 골짜기에 버려져서 새들이 쪼아먹든지 불태워버리든지 쓰레기처럼 처분하는 그러한 그 대상이었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부자의 묘실에 안치된 것은 구약의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덤에 안치됐죠. 그러므로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예수님이 운명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에 안치되기 위해서는 시신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향유를 바르고 시신을 처리하지 못한 채 무덤에 넣은 것을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남자 제자들은 거기에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역시 그 여성의 섬세한 관찰력으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죠. 돌문으로 무덤이 굳게 닫혀 있는 걸 알았지만 그러나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돌문을 열어주신 것은 여인들을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에서 못 나오실까 봐 열어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도와준 게 아니라 여인들을 도와준 거예요. 만일 돌문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돌문이 열림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해줬어요. 마리아는 그 광경을 보고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말했죠. 같이 왔어요. 같이 와서 무덤 안을 봤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봤는데 없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습니까? 아침 먹으러 갔죠. 배고프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곁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서 이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무덤 곁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울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다 모였을 때 나타나시면 효과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기다리셨던 거예요. 누가 무덤 곁에 서서 울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의 깊이죠. 헌신의 깊이죠. 첫 번째 그 부활의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울지 말라. 그 여인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죠. 또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죠.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렇게 믿지 않았던 그 야고보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또 개인적으로 만나준, 대화해준 사람이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또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도마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도마질하죠, 우리는. 그런데 이 도마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만져봤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몸의 흔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부활체인데 이 지상에서의 그 십자가의 고통의 흔적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저는 참 그게 신비로워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흔적을 그대로 남겨주셔. 왜? 이 도마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올까 봐 예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주신 사람들과는 다 목적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신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가 수제자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베드로의 실패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실패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받고 다시 살아나리라.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 말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해 주셨어요.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구나. 자신을 조심하고 자신을 깨어있도록 해야 되는데 장담했죠.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꼭 비교까지 하죠. 얘네들은 그럴 겁니다. 이 제자들은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늘 제자들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가장 예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나서기 좋아했던, 참 예수님 보면 이 베드로의 그 기질을 그냥 인정해 준 것 같아요. 막 나서고 싶잖아요. 베드로가 툭 하면 그냥 나서잖아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니까 예수님 제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너하고 상관없는데. 그래요? 그럼 목욕시켜 주십시오. 꼭 개그 콘서트를 보는 것 같아요. 그 베드로를 보면은. 예?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자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오라.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발을 내딛어요. 이 베드로의 장점이에요. 이게 단순 무식 용감 용기. 나서기 좋아하지만 거기에서 실수도 많이 하지만 때로는 홈런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이. 홈런을 쳤어요. 배 밖으로 발을 내딛고 몇 발자국을 걸었는지 모르지만 걸었어요. 이 베드로의 많은 허물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면 아마 베드로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너 걸어봤어? 난 무리를 걸어봤어. 저도 무리를 걷는 법은 압니다. 오른발을 내딛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내딛고.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베드로가 이런 그 좌충우돌, 극단적인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고 할 때 저요 그러죠. 베드로가 틀림없이 먼저 손들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 눈치 보느라고 항상 이렇게 나중에 손드는 거죠. 베드로가 먼저 대답한 다음에야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정답을 말했다. 그런데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한 거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이 들떠 있다가 또 예수님이 앞으로 고난 받을 것을 말씀하시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사단으로 떨어져. 사단아 물러가라. 천국의 장학생에서 지옥의 우수생으로 떨어지고 갑자기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이 베드로의 이 모습. 항상 사람은 자기의 장점이 단점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항상 나서기 좋아하는 거예요. 좋은 장점입니다. 열심히 있고 헌신적이고 무엇든지 나서서 하려고 그러고 앞장서서 해보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의 이면에는 언제나 그러한 헌신 이면에 실수, 실패, 좌절, 지나친 자기 과신, 이게 베드로의 아주 중요한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자기 과신.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빠질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중에 하나가 자기의 열심 속에 감추어진 그 모순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있으면 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더 크게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경계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았죠. 그 결과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의 뜰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여종이, 저는 로마 군병이 창을 목에다 대고 그렇게 질문했으면 좀 이해가 가요. 아무 무기도 없는 한 여종이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죠. 그럴 때 부인했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보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앞에서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사실은 닭이 울었기 때문에 통곡하여 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전에 어떤, 베드로가 통곡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어요.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빛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쳐다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째려보셨겠습니까?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그 눈빛을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통곡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사실은 이때 예수님께서 먼저 눈빛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누구를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 만났어요. 2번째의 만남에서 보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시점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요한복음 21장의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역시 이 리더는 실패해도 리더십이 있다는 게, 베드로가 난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 여러 명이 따라가잖아요. 그래 나도 잡으러 갈래. 자, 베드로가 지금 배가 고파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일까요? 그런 거라면 성경에 뭐하러 기록했을까요? 성경의 제자들이 일상적인 식사까지 다 기록할 지면이 없어요. 그런 것까지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는 것은 배가 고파서 나는 물고기 좀 먹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나는 제자 사표 낼래 그런 뜻이에요. 나는 제자 사표 낼래. 어느 심리학자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베드로의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드로는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감으로써 자신의 실패를 덮으려고 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치명적인 실패를 다시 과거로 돌아감으로써 내려놓으려는 거죠. 여러분이 아마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그런 삶을 살 때는 이런 충동이 막 생겨날 거예요. 순장 그만두고 싶어. 순장 그만둘래.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잡아먹는 거예요.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내려놓게 만드는 거죠. 베드로는 깊은 좌절과 실패 속에서 자신을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파송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역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도 같이 공감하면서 그렇게 어부로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시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그물을 내리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이상하게도 빈 그물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안 잡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베드로만큼은 빈 그물이 계속 올라올 때 심상치 않은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만났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가르치셨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는 한 번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은 적이 있지만 무시했어요. 왜? 이런 생각이죠.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밥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현실주의자죠. 하루하루 내가 고기를 잡아야 살지, 한가하게 저렇게 예수님이나 따라다니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름을 바꿔줬죠.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아마 베드로는 기분 나빴을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내 이름을 바꿔? 막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안 따랐어요. 동생 안드레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지만 시몬 베드로는 한 번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지만 예수님을 따랐다는 흔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마치시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자, 그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가변에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배에 오르셔서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약간 떨어져 있는 시몬에게 다가가셔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왔겠죠. 예수님이 뭐 하러 가시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으니 베드로가 그때 어떤 게 반응했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뉘앙스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한마디로 잡지 못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선생님이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 이면에는 내가 손해보는 셈 치고 한번 해볼게요.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힌다는 확신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해봐야 안 될 거지만 내가 하루 어부의 그 리듬에서 아침에 그물을 씻고 오후에 쉬고 저녁에 또 나와야 되는데 아침에 그물을 다시 던지면 오후에 씻으면 저녁에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놀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원문에 보면은 그물을 다 내리라 그래서 다 내리라 그래서. 그리고 원래 아침에는 깊은 데 고기가 없는 법이에요. 얕은 데로 모이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협회 회장인데 나사렛 목수협회 회장인 예수님이 목수가 어부에게 뭐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 뭐 이러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경험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보는 눈도 있고 또 예수님 훌륭하신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고 제가 한번 해봅시다. 사실 그런 뉘앙스예요. 던졌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왜 갑자기 죄인이 되죠? 왜 이 고백이 나오니까? 베드로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으면 할렐루야 역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텐데 나를 떠나달라 나는 죄인이라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싶었던 거예요. 따르지 않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더 의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을 던져봐야 잡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더 많았을 때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던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베드로의 장점인 거예요. 어쨌든 해보는 사람, 던져보는 순종, 그것도 온전한 믿음의 순종은 아니지만 해보는 순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교회 가보자 그랬을 때 가보는 사람, 그 사람이 따지고 앉아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예수를 빨리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만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났어요? 빈 그물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왜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요? 그 갈릴리 호수에 아마도 그 호수 밑이 훤하게 보인 베드로였을 텐데 거기서 몇십 년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갈릴리 호수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넓은 호수가 아니에요. 한눈에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에 무슨 물고기가 있는지도 아마 다 아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한 마리 잡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기 때문에 얘들아 오늘 밤에 베드로에게 협조하지 마라.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질 때 얘들아 모여라. 예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 거죠.
그때의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자,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베드로가 왼편에만 던졌단 말입니까? 왼편에만 던졌기 때문에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신 거예요. 오른편으로 모이라.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그물을 찢어질 정도로 잡았어요. 그 순간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죠. 주님이다 하는 순간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했어요?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면 겉옷을 걸치고 7절에 보면 주시란 말씀을 듣고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드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학자들이 두 가지 해석으로 나눠져요. 한 부류의 학자들은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헤엄쳐 가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들었다. 또 한 부류의 해석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나머지 어디라도 숨고 싶은데 배에는 쥐구멍이 없기 때문에 물속에 뛰어들었다. 저는 두 번째 견해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빨리 만나고 싶으면 있던 없도 벗고 뛰어들어야지 왜 겉옷을 걸치고 뛰어듭니까? 그렇죠? 겉옷을 걸쳤다는 것은 굉장히 당황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뭐 옷을 이렇게 동여맸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겉옷을 걸쳤다는 것은 굉장히 베드로가 당황했다는 거예요. 왜 당황했을까요? 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직도 자신의 실패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 세팅에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너가 나의 제자의 삶을 시작했던 것은 너가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너가 빈 구물로 나를 만났지 않느냐. 빈 구물을 다시 상기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영적 리더십으로 순장으로 다른 영혼을 돌보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빈 그물을 가지고 예수를 만났죠. 내가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빈 그물이었을 때였을 거예요. 나의 경험과 나의 노력으로 그물이 저절로 찼을 때가 아니라 내 경험과 내가 노력하는 노력이 다 실패로 돌아갔을 때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라는 거예요. 빈 그물.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첫 번째 세팅이에요. 빈 그물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빈 그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우리는 그 세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때는 틀림없이 내가 나의 힘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인생의 좌절을 겪고 실패를 겪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한계 속에서 나애가 던졌을 때는 빈 그물이지만 주님의 명령에 따랐을 때는 만선이 된 그물이 가득 차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실패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물속에 빠졌던 베드로가 허우적거리면서 물속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빨리 수영을 했는지 또 얼마나 물속에 오래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나왔을 때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불을 피워놓으시고 제자들을 맞이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옷에 젖어서 그 물속에서 나온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리고 와서 같이 아침 먹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첫 말씀이 지금 와서 같이 아침 먹자. 그럴 때 베드로가 대면하게 된, 예수님과 더불어 대면하게 된 세팅이 어떤 세팅입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만들어 놓은 세팅은 뭐냐면 바로 숯불입니다. 숯불.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에서 이 숯불이 나오는, 똑같은 숯불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한 번은 로마서에 보면 이 잠언을 인용해서 너희 원수가 굶주리고 또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먹이우라. 그러면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과 같을 것이다. 숯불을 올려놓으면 얼마나 머리가 뜨겁겠어요. 그렇죠? 원수를 당황하게 하는 방법,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방법은 원수를 잘 먹이고 잘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또 한 번 숯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그게 바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뒷뜰에서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숯불 앞에서요. 불 앞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그 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뭐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지만 아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부터는 아마 닭고기를 못 먹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닭 울음소리 때문에 놀래가지고 또 숯불구이를 못 먹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숯불만 보면 자기의 그 실패한 과거가 생각이 나서. 좀 특이한 해석이긴 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숯불 앞으로 데려오시는 거예요. 너의 실패했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라. 실패를 덮지 마라. 너의 실패를 드러내거라. 그리고 인정하라. 거기서부터 너의 회복은 시작이 된다. 그 베드로의 실패 앞에 직면하게 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3번째 세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 연이어서 질문하죠. 그것은 사랑에 대한 확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셨을까요? 이것은 베드로의 3번의 부인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한 이 베드로의 실패에 대한 상처와 기억을 씻어주는 듯이 예수님은 3번 연속해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게 베드로의 주장이었거든요.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만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과신했는데 너가 과연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님 앞에 말하죠. 주님께 공을 던집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참 베드로가 기가 막힌 지혜예요. 그렇죠? 자신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끝나지 않고 주께서 아십니다. 그 말에 뭐가 있냐면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 사랑이 얼마나 촛불처럼 쉽게 꺼지는 사랑인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금방 타올랐다가도 금방 사그러지는 그런 불꽃 같은 사랑이라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 마음속에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을 이끌어내심으로써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실패 가운데 있을 때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찬양하기가 때로는 거북하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게 하는 거예요. 너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에 합당하지 않다. 너 어떻게 주님의 제자요, 사도요, 순장이냐? 그렇게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끄집어내리려 할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와 허물과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너가 살아가는 꼴을 보고 좀 말해. 꼴을 보고.
너 그런 삶에서 너 나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 한마디도 너가 그랬는데 그렇게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만 질문하시는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됐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미래에 대한 도전과 사명을 주심으로써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 만나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실패 속에 파묻혀 있는 그 제자를 끄집어내셔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실패를 넘어서게 하셔서 이제 주님의 양을 먹이는 사역자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예수님이 천국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바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거 흘러내려온 이야기니까 뭐 만들어진 이야기겠죠. 예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지.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세상에 계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고난 받으신 사랑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알고 있나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아직 몰라.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몇 명 제자들밖에 몰라.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복음을 어떻게 세상에 전하려고 계획은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부탁해 놓았어. 가브리엘 천사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 베드로에게 부탁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부인한, 예수님 또 부인하면 어떡하려고 예수님 그런 제자에게 부탁하십니까? 그 밖에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다른 계획은 없어. 나는 그들을 믿고 있어. 예수님의 믿음이 헛됐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겁쟁이였고 두려움이 많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제자들은 성령 받았을 때 놀라운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패한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부르신 주님이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시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실패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께서는 확신컨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할수록 그 실패 현장으로 찾아가실 거예요. 때로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저만 그런 생각 해봤나요? 내가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 왜 안 버리시는가? 그냥 너 실패자니까 넌 아웃. 그러면 깨끗할 텐데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끝까지 추적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만들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이 바로 베드로가 만났던 주님처럼 디베라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실패로부터 건져주시고 다시 내 양을 먹이는 그런 사역자로 만들고야 마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말씀 앞에서 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모든 어제까지의 모든 실패와 허물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헌신하는데 우리를 끌어내리는 모든 실패는 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 깨끗이 씻어버리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모든 대청 리더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명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리더십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